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신앙생활을 믿음의 경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가장 긴 경주인 마라톤으로 비유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 이 신앙생활은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도 안 되는 길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그리고 마지막에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거기서 멈추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더 자라가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현재 상태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풍성하게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도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고 타협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점점 쇠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더 사랑하고자, 더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권면은요,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사랑의 초대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초대에 아멘으로 화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측면으로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요, 거룩한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거룩은요, 단순히 깨끗하게 사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 문화는요, 성적으로 아주 매우 문란했습니다. 우상숭배와 성적인 타락이 심각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성도들이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갈 때에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고 권면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성적으로 매우 방탕하고 문란한 시대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열어도요, 음란한 영상과 자극적인 광고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성도는요, 다른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구별되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은요, 단순히 하지 말라라는 금기사항을 많이 새기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란 하나님께 속한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긍정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주님의 성전으로 여기며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 말과 행동을 주님께 드리듯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혹시 세상을 살아오면서 거룩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내려놓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다시금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제 삶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주님께만 속한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두 번째는요,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랑의 모범을 보이는 교회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말씀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만큼 이미 충분하게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미 사랑에 관하여는 할 말은 없지만 더 풍성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날마다 더욱 풍성하게 자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은요, 때론 부담스럽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는요, 배우자를 향한 이해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직장과 사회에서는요, 내 이익보다는 공동선을 세우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의 연약함을 품고 위로하고 중보기도와 흘려보냄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다른 이들을 향해 중보기도하는 것 자체도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지체를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은요, 사랑의 열매로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의 겉면처럼 우리가 지금도 사랑하고 있지만 더욱 풍성히 사랑하는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그 사랑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세 번째는요, 성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거룩한 삶, 사랑하는 삶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성실한 삶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인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요, 칭찬받는 교회였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회였는데 그 안에는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임박한 종말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 일부는요,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며 교회의 질서를 흩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는 게으름이 아니라 성실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결코 게으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주님의 다시 올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우리가 게으른 삶을 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성도는요, 직장과 가정에서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약속 하나를 성실히 지키고 맡은 일을 책임 있게 해내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을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사는 성도의 모습은요, 복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에는 절대로 게으르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어진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성실하게 살아가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길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입니다.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임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신앙의 세 가지 중요한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거룩한 삶을 제시합니다. 거룩은 특별한 장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일터와 가정, 그 일상의 자리에서 거룩이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불의한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내 마음을 더럽히는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은 큰 결단이 아니라 작은 삶 가운데 주어지는 순간순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둘째는요, 사랑하는 삶입니다. 사랑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그렇게 위로하고 교회 안에서 지체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행동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사랑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참아주고 조금만 더 양보하면 우리의 가정이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섬김과
용서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셋째는요,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인으로,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로, 교회에서는 성도로서 성실히 살아가는 모습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보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마음으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성도가 될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특별한 순간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사건이나 집회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매일의 평범한 삶 속의 작은 선택에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정직을 택할 것인가? 편법을 택할 것인가? 오늘 내가 원망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오늘 내가 무시할 것인가? 사랑으로 감쌀 것인가? 이 작은 순간들의 누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위대함보다 우리의 성실함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성공보다 우리의 거룩함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업적보다 우리의 사랑을 더욱더 귀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다시금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멈추지 않는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성실한 삶으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